이 출애굽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출애굽 속에 뭐가 들어가져 있냐면 지금 말한 구원을 내는 창조, 그 창조가 이거 이 창조가 어떻게 정말로 새 창조가 되는지 그게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출애굽은 새 창조?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을 알아야 창세기가 보이고, 그래서 이걸 알아야 성경의 전체,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요. 그러면서 지금 출애굽 이야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제는 그것은 엄청나게 방대한 이런 재앙과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재앙 속에 유월절이 쑥 들어가져 있어요. 이 재앙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쑥 들어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3일 길을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래요. 3일 길을 걸어 나와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와요. 홍해를 건너 나와서 수르 광야를 가는 거예요. 이게 수르 광야가 뭐냐면 술. 그러니까 사레의 먼저 여자 하갈이 임신해서 이 사라를 핍박하니까 나중에 이 괴롭힘을 당해서 도망가는데 술로 도망간다. 그 술이 뭐냐면 수르 광야예요. 그래서 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12샘이 있고 7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해 모세를 불러서 뭐를 주냐면 율법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받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속에 그게 다 들어가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에 그렇게 들어가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작은 바퀴예요. 작은 바퀴. 작은 바퀴가 꼭 그거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또 쫙 펼치면 구약 전체가 펼쳐지는데 이 바퀴가 이렇게 쌓고 있는 게 구약 전체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출애굽은 절기가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3번 나를 찾아와. 근데 레위기 민수기 가면서 이게 7이고 또 7은 또 그 하루인 줄 알았지만 다시 7이 펼쳐지고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드디어 시작되냐면 이제 여호수아라는 게 시가 쫙 뿌려지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부터 구약이 쫙 전체 1000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또 보니까 다시 쫙 이렇게 큰 바퀴가 출애굽을 이렇게 담고 있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 그 안에 7 절기가 이렇게 싹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7 절기가 어떻게 함축되어 있냐면 4가지 절기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5장 3절에서 나오고 8장에서 나오고 뭐 많이 이렇게 나와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런데 그게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여기에서 홍해를 빠져나오고 다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왔는데 여기가 마라의 쓴물이에요. 거기가 마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절기를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9장 1절을 한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출애굽이요? 예.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뭐 읽어요? 보세요. 나 설명을 이것만 해줄게. 책을 안 피려고 그랬더니 볼펜이 없어가지고 책을 피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의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올라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6월절 이것은 아비월 1월 14일이에요. 무교절은 1월 15일에서 7일간 21일.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 자, 맥추절은 여기서 이제 77이 49 지나고 50일째. 오순절. 네, 오순절. 네. 이렇게. 이 맥추절이 어떠한 열매들로 맺혀지냐면 지금 모세를 불러서 율법이라는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열매를 싹 붓는 거예요. 이게 지금 19장에서 출애굽 19장에서 그러면 이게 왜 오순절인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잘 보세요. 출애굽 있죠. 출애굽부터 나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씨를 뿌려서 사사기를 거쳐서 지금 가서 이제 사무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월절 씨가 뿌려져서 그럼 여호수아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어서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보니까 다윗이라는 첫 열매가 맺혀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 열매 맺혀지고 이제 열왕 솔로몬이 맥추절이라는 큰 이제 열매들이 왕들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걸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을 해서 이들을 다시 집어넣는 게 7월 1일 심판하는 나팔절이고 그 예수의 죽는 죽음이 대속제일 7월 10일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이제 수장에서 7월 15일이라는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에
이게 1000년이라는 이 시간이 흐르는 1000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됐을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라도 하나라도 빠지면 이것은 장애자고 불구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함축돼서 출애굽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 이걸 하나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해서 이렇게 7절기로도 봐요. 뭐냐면 여기가 불임절이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보면 8로도 보는 거예요. 7이나 8이나 같아요. 계시록 보면 7 속에 하나가 더 있어 8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 절기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이에요.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히는 거.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계속 흘러가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대로 7월 1일, 7월 10일, 15일이 이렇게 예수가 죽어서 다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기도 예수가 죽어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자라는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어졌고 여기는 이 열매가 이제 예, 씨앗처럼 심겨져서 새떡이라는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모르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냐면 예수님이 오는 재림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1000년을 지금 다 구약에서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다 이루었어. 십자가에 못도 박히기 전에 내가 다 이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애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0년에 돌아가는 이야기나 예수님이 태어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야기나 이 복음서 내용과 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글도 다르고 살아가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만 엄밀히 보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속에서는 뭐냐면 허구한 날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라서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보니까 전쟁이 있어요? 아니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칼 들고 싸운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으로. 질병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글이지만 이것을 똑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을 보는데 이 출애굽에 왜 보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렇게 6월절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죽을 때도 이게 바로 뭐냐면 6월절 죽는 죽음으로 대속죄일이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출애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내용과 뭐가 같이 돌아가냐면 여기는 이제 열 왕들이에요. 열 왕기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 똑같은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들이 선지서라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 속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잘 보니까 여기 선지서라는 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는데 기록되지 않은 말이 출애굽과 이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식이 말이 다르지만 이거 출애굽과 이 선지서가 같이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밑에 백부장, 천부장, 50장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그
안나스에게 보내니까 안나스는 가야바한테 가야바. 보내고 가야바는 이제 빌라도. 빌라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지는 것이 이렇게 구약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또 이 모세가 어디로 가냐면 그 바로한테로 들어가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래요. 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근데 지금 출애굽할 때 누구를 출애굽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다.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다. 장자라고 그래요. 장자. 네 아들 장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예수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바로가 있네. 바로가 예수예요? 네. 자,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을 잘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다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 그렇죠. 대제사장이고 예수를 넘긴단 말이에요. 네. 예수를 넘겨요. 네. 그리고 예수를 재판해요. 바로가 저기 그 빌라도가. 빌라도가 바로가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네, 빌라도가. 근데 구약을 자세히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 이들로. 예수를 누구냐면 이 빌라도에게 넘겨요. 그렇죠. 예수는 예수예요. 네, 대제사장이 예수예요? 아니네요. 빌라도가 예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고 여기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또 엄밀히 보면 예수를 따르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 네. 그래서 끝끝내 예수를 네. 따르는 여자가 네,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저것들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자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이걸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뭐냐면 마리아라고 해요. 마리아. 여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무리를 똑같은 무리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뭐냐면 이것은 사실 여기에 똑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면 대제사장이 있고 예수가 있고 빌라도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을 봅시다. 출애굽은 누가 불러내면 모세 안에서 모세예요. 예수와 같은. 자, 사람이 잘 쓰는 예수의 모형이다. 나는 그런 걸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자, 모세가 예수의 모형이에요. 예수 안에서. 임모세스 예수 안에서. 안에서. 그리고 여기를 누가 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심판하는 누구냐면 바로가 바로가 있었어요. 있었어 애굽이. 근데 성경이 잘 보니까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아들을 불러내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에 요셉이 나오네요. 또 헤롯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예수가 나오네. 어린 예수. 예, 사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있고 예수가 있고 헤롯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네.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두 살 밑으로 다 죽여버려. 네. 그래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다 죽이라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데 그것을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일부러.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신약책이고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자 이거는 출애굽 구약이에요. 그러죠.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여기 바로가 있어요. 내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니 여기서 모세. 자, 지금 분명히 여기 보면은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야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에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헤롯이 죽으니까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였어요. 네. 자, 이제 출애굽 봅시다. 내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 모세가 내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모세를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어요? 모세는 쭉 불러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불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네 그럼. 그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에요. 자, 지금 모세가 내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 예수를 누가 넘겼냐면 대제사장이 빌라도한테 넘겼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했어요. 그러면 여기 구약을 봅시다. 지금 이 모세를 이드로가 보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한테 가냐면 바로한테 바로. 가요. 근데 이 모세를 누가 바로한테 넘겼어요? 모세를. 여기서는 그 이드로가 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게 똑같아요. 예수하고 똑같고 여기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를 누가 바로한테 보냈어요? 이스라엘 예. 백성이. 이스라엘이 보내야 맞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학대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죽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전혀 이 모세를 바로한테 이스라엘이 보냈다고 생각 자체를 못하지만 신약을 보니 대제사장이 예수를 넘긴 것처럼 죽어있던 이 죽음이, 이 사망이 모세를 이렇게 넘긴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 모세를 넘긴 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로한테 모세가 찾아가요. 바로한테 모세가 찾아가는데 지금 이 바로가 재앙을 당한단 말이에요. 강계 이파수 도구 한감장. 이 재앙이 전무후무해요. 이 재앙은 감히 상상을 못하는 재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 그러는데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에 터뜨리는 수백 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장자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도 남지 않아요. 모든 거 다 뜯어먹고 다 파괴시키고 다 썩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누가 재앙을 주냐면 모세가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모세가 바로한테 모세가 바로한테 지금 심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신약을 봅시다. 빌라도가 있어요. 예수가 붙들렸어요. 네. 누가 지금 심판을 당해요? 예수가 여기서 당하는데 예수가 당하는 걸로 침뱉고 네.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 면류관 쓰고 못 박히고 네. 이 심판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어요? 예수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빌라도를 심판하는 거라고. 이 지금 구약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네. 아론을 시켜서 네. 해라 그러면 네. 막 능력이 있어서 네.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을 날려라 하고 막 이가 생기고 막 흑암이 있어라 하면 흑암이 생기고 지금 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 자세히 보면 심판한다고 그래요. 심판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냐면 바로가 당하고 있어요. 심판을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심판을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자, 바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뭐냐면 모세가 내 아들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에요. 바로가 내 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련하는 거야? 베드로 안에서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따로 그럼 있는 예수 게 안에서 아니고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네. 자, 즐거워. 이건 그래. 아니. 이게 바로 뭐냐면 어느 한 개인을 이렇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거대한 그쵸, 그쵸. 전 만유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이 바로가 있는데 이 바로를 아까 바로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아한다고 해야지. 껐다 갈것 같아서 그랬지. 이 바로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야? 바로 나? 어. 바로 너가 아니고 바로 나? 아니. 바로가 바로 나기 때문이에요. 이 바로가.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육체들이에요. 그쵸, 육체들이지. 자, 다시 한번요. 네. 이거를 지금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신약은 아까 마가복음 몇 장이 있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짧은 장 속에 구약 전체 1000년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복음서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힘들게 가고 있어요. 힘들게 간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책이 확 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책을 못 보게 이렇게 막 가래요. 그러니까 미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미치게 쓰다 그랬어요? 그렇지. 이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일주일 내내 음란한 그냥 거. 그런 게 아니 아니고 말씀 때문에. 그렇지. 뭐냐면 그 정말 참담할 정도로 힘들어요. 이렇게 만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얼마나 처절해. 아침 뭐 10시 전까지는 피똥 싸요. 피똥 싸. 거의 실감이 안 나. 거의 보통 사람은 실감을 못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꾸 헷갈려. 이거를 만약에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게. 자, 지금 분명히 빌라도한테 총독이에요. 총독 빌라도라고 그래. 본디오 빌라도한테 예수가 넘겨지는데 이 예수는 팔려요. 예, 유다한테 팔리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은 율법이고 이 속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 성경이 자세히 보시면 대제사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그들이 아랫사람들이 잡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 현장에
대제사장과 그들이 있어요. 네. 다른 복음서는 아랫사람들이 잡아서 그들만 있는 것 같지만 네. 또 다른 복음서는 그들이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무리로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한테 먼저 보내져요. 이것은 다른 복음서는 그냥 가야바한테 보내져요. 요한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을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출애굽의 이드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안나스인 대제사장이 이드로가 누구한테 보내냐면 가야바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가야바가 이 예수를 빌라도한테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보내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하고 있어요.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을 보니까 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떨기나무 가운데 거기서 모세야 모세하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세를 그 바로한테 보내는데 중요한 게 모세가 이드로를 찾아서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비로소 이드로가 허락하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보냄을 받아요. 안나스가 이렇게 가야바한테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한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바로한테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 말미암아 더 학대를 당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바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보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인 예수를 안 죽이고 애굽으로 집어넣었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이렇게 다시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리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분명히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있었는데 왕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랬고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피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죽으니까 예수가 나왔는데 굳이 성경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어. 내 아들 그렇게 불러내었어. 안 죽이고 불러내었어.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 아들인 예수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아들인 예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그냥 달랑 불러내서 모세가 원래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위험하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불러내. 그래서 모세를 집어넣었는데 모세를 집어넣었던 것은 장자인 내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내 아들 장자였단 말이에요. 장자. 예. 이 모세는 누구였냐면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낸 예수와 같은 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신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넘긴 자가 이 대제사장 이스라엘이었어요. 분명히 예수가 내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빌라도한테 심판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구약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한테 심판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다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심판을 받아야 그렇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심판을 받는 자가 바로였어요. 모세가 지금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바로한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당하니 모든 게 파괴가 되고 내 짐승이 다 죽고 그러게. 내 장자가 다 죽고 내 모든 재산이 다 죽고 다 죽는 게 바로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심판 당한 자가 바로였어요. 신약을 보니까 심판 당한 자가 예수였어요. 이 바로가 누구였냐면 심판 당한 예수의 몸이었어요. 우리가 그땐 그렇게 배웠던 그러게. 베드로의 네. 저 끝에 팔이에요. 그 지체네. 네, 이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네. 바로가 예수요, 모세가 예수요, 그러게. 이스라엘이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체들이네 이게. 그게 다 완성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한테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모세와 같은 거고 그러네. 이 이스라엘이 베드로고 이 애굽이 베드로의 팔인 거예요. 갑자기 더워졌다. 네. 이렇게 출애굽 속에서 그게 나오는구나. 예수가 이 예수인 당신의 육신을 구원해내는 사건이 그러네. 이렇게 이 출애굽 속에 너무도 깊숙하게 쏙 비밀스럽게 감춰진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매치를 감히 시킬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어느 누구가 바퀴 안에서 벌어지는 이것이 쏙 돌아가도록 이 기하가 안 맞는 거야. 진짜 너무 쇼킹하다. 예. 자, 지금 예수가 당신의 육신인 예수를 지금 구원해내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떻게 내냐면 이 절기로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데 1월 14일 날 6월절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데
무교절이 15일서부터 7일간 네, 21일까지 이렇게 누룩을 쓰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데 이게 고난의 떡. 떡이에요. 떡이에요. 예. 이 무교절은 7일간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3일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3일 7일에. 예. 그리고 이 초실절이 이건 첫 열매고 이거는 맥추절이에요. 왜 이 이야기가 출애굽에 담겼다고 하냐면 저는 책을 펴지도 않고 19장 1절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19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는 거예요. 3개월.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 목사님이 4월 14일 여기가 아니 여기 예, 이게 바로 왜 이것을 맥추절로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그걸 설명을 할 테니 사람들은 설교를 했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100이면 100이 몰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그래요. 3개월 되던 날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 목사님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설교예요. 왜냐면 지금 1월 14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3개월 되던 날이 이게 3월 14일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맥추절인가? 그러니까 지금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2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3월 14일 14일이었고 3월 14일 날 보세요. 일이 올라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율법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 예. 왜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애굽 전체가 율법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예. 장자들, 내 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열매가 나온 것처럼 나왔어요. 예. 지금 3개월 되던 날 뭐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큰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처럼 지금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이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로 보는 게 아주 좋은 설교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런지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아비벌 14일 날 나왔는데 여기서 15일부터 21일까지 지금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지금 2월과 3월 14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달이죠. 30일이 지나요. 그러면 1월 14일에서 21일까지 앞으로 30일까지 9일이 남았네요. 9일 남았네. 예. 그리고 2월 달 이 사이에는 며칠이 남았어요? 14일. 16일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예. 여기 14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2월 1일부터 여기가 16일 기간이잖아요. 왜 16일에 13일이지? 16일에 합쳐야 2월 달이 30일이잖아요. 아, 어? 지금 여기가 여기가 1월 달, 예. 여기가 2월 달, 2월 여기가 달, 3월 달인데 3월 14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2월 달을 보자면 예. 지금 2월 14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13일이 있고 요 뒤로 날짜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합쳐서 16일이. 예. 2월 예. 14일이네요. 예. 14일 있고 지금 여기 2월 달이 이렇게 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13일이 들어가 있고 13일. 요 뒤로 16일 요 뒤로 16일 또 들어가 있고.
14일이니까 14일이니까 이거 16일이고 예. 여기가 13일이 있고 여기에 13일. 그리고 14일 빼고 이 2월 달은 13, 짧아. 14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16일이 남은 거야. 예. 다 합해서 그 뒤에 거랑. 자 예. 봅시다. 예. 1월 14일 날이네요. 예. 그러면 21일까지 예. 지금 21일까지 지났네요. 예. 그러면 1월 달의 끝이 지금 9일이 남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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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2월 달부터 시작되고 여기까지 합치니까 44일이 지났네요. 예. 44일이 지났죠. 예. 9일을 더하면 53. 53일이죠. 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9일 9는 와서 나왔어? 여기에 있던 9일. 다시 한번요. 여기 21일 지나고 난 다음에 남아 있잖아. 이렇게 53일인데 오순절은 50이에요. 50. 그러면 안 맞잖아요. 50이니까 오순절로 여긴다. 아니야. 자, 다시 한번요. 1월 14일 날 나왔어요. 그다음에 2월 14일이 지나고 3월 14일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1월 14일 날 나와서 지금 15일도 지나고 21일까지 지났어요.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네. 그 다음에 21일부터 여기 1월 달이 30일까지니까 9일이 남았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며칠이냐면 30하고 14니까 34일이네. 아니 44일이잖아요. 예, 나 9를 44. 더해. 예. 2월 달 30과 3월 예, 14일이 지났으니까 44일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9를 더하니까 53일이잖아요. 5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니까요. 그러면 오순절은 50일 만에 생겼으니까 안 맞잖아요. 예. 그럼 3일은 3일을 그걸 이제 3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자, 보세요. 6월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무교절은 고난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묻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서 이게 3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21일하고 3일을 하니까 24일이 지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6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44일하고 6일을 하니까 정확하게 50일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3개월 되던 날이 뭐냐면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3개월째 되던 날이 3월 14일이 아니라 4월 14일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지. 3개월 되던 날 지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3개월이 날. 되던 날 지난 게 아니고. 6월째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4월 1월달, 14일 2월달, 3월달 3개월 되던 날. 그냥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그걸로 안 3개월이 따지고 되던 날. 아비벌이 저기 그냥 1월 3개월 1일부터 되던 날 따졌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빼고. 이 모든 신학자가 어떻게 보냐면 예. 1월 14일 날 나와서 지금 현재 3월 14일이다. 예. 그래서 지금 15일부터 무교절이니까 7일이니까 21일이다. 그리고 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초실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뭘 봤냐면 어린 양 죽어서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 나왔잖아요. 예. 사흘길 건너서 예, 예. 제사를 드릴 거야. 예. 그래서 수루 강야를 예. 이제부터 지났는데 사흘길 지나서 마라의 스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흘길 지나는 게 뭐냐면 이게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제 3개월 되던 날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뭐냐면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주는 거다. 자, 다시 한번요. 1월 14일 날 나와서 3월 14일 날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1일 지나고 3일 되니까 24일이 지나고 여기에 지금 6일이 남았는데
2월 달부터 3월 14일까지 44일이 지났다. 그래서 나머지 6과 44를 더하니까 50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정확하게 맥추절이다. 그래서 이 맥추절날 지금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많은 율법의 열매가 우르륵 쏟아지는 게 지금 그 율법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이 율법을 받고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예. 금송아지 사건이고 다시 올라가서 새로운 돌판에 그렇죠. 하나님. 거기에 십계명을 그대로 다시 다시 율법을 받아오는 거예요. 예. 새 언약.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그 먼저 받았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전체 천년의 절기를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 땅에 들어가서 왕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열매들이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 돌판에 새로운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과 새로운 돌판에 십계명을 받는 거와 지금 수르바벨 새롭게 세워지는 거와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이게 헷갈려. 늘.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까지만 했는데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덧붙여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 그렇게 했는데 모든 신학자가 여기 이 19장 1절에 이걸 맥추절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맥추절로 보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새 언약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중간에서 거예요. 지금 끊어진 상태에서 네, 뒤에 네. 거를 못 보는 거죠. 일곱 절 못 보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이 출애굽에 있는 걸 여기까지만 보고 네. 지금 여기 있는 얘기. 아니 아니, 출애굽기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을 이렇게 세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에서 이미 그 작은 바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헷갈린다. 이제 하도 저기 처음에는. 그 많이 굉장히 헷갈리고 굉장히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엄두 자체를 못 내요. 그냥 그 모세 그러면 예수의 모형이다. 그게 그거밖에. 모형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형밖에. 그거는 진짜 누가 들으면 돌았어? 그러겠어. 예. 네 돌았나? 그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가 있었고 헤롯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이에요. 뭐라고 되는? 몇 절이야? 이사야 53장 그거 요셉 구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그의 입에 입에 거짓이 거짓이 없었으나 없었으나 그의 그의 무덤이 무덤이 악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부자와 함께 함께 나사로. 저기 아리마다 요셉이고 부자 나사로. 네. 응? 요셉 응, 요셉. 예수의 아버지 아리마다. 예. 요셉. 부자, 아리마다 요셉. 자, 그 예수님이 여기 53장은 아주 정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담당했다 그런 게 53장은 굉장히 중요해서 죄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두 강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었어요. 이 부자가 누구라고요? 요셉 아리마다. 아리마다 요셉. 부자라고 나와요? 네. 아리마다 요셉. 이 말은 옛날에 이재철 목사가 다 초신자 때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철 목사가. 그런 거 안 들었어요? 나는 아니요. 예수님 믿자마자 그런 거 들었는데.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붙였다고 하니까 그런 거. 그가 이제 사는 그 한번 센 그 무덤을 그걸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마태복음 부자 27장 부자 57절 보세요. 나사로가 부자 나사로. 마태복음 27장 57절 보세요. 맞네.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 요셉이라는. 다른 구절은 별로 안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는 27장 예수의 제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제자라고만 생각했죠. 공회원이고 네. 부자고 부자였어. 의원이에요, 의원. 의원이었어. 그렇게만 생각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요셉. 요셉과 또 마리아가 있어요. 이 요셉은 반드시 등장하는데 그 요셉이 그 출애굽할 때 신앙을 줬잖아. 종자. 내 아들을 불러냈는데 진짜 무엇을 출애굽시키냐면 괜찮아 말해도 다 맞아. 종자라면 종자. 예, 그러니까 진짜 창고에서 나온 거라네. 누구를 출애굽을 시키냐면 그 애국 출애굽기 이렇게 하나도 모르네. 아이고, 13장 아이고. 19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나 모세가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너를 하나님 너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갖고 나가라. 창세기에서 갖고 나와. 예, 지금 뭐를 진짜 출애굽 시켰어요? 요셉. 요셉의 뼈. 뼈니 출애굽 시킨 건 뭐냐면 요셉. 요셉의 뼈를 출애굽 시킨 거예요. 장자라. 이스라엘 내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요셉. 백성. 예, 장자 중에 장자.
누벤이었지만 네, 요셉. 장자가 누구라고요? 요셉 예, 거기 성경이 나와요? 네. 나오죠. 예, 나와요. 네. 이거 안 찾아봐도 되죠. 출애굽 요셉의 뼈를 출애굽시켰다. 지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창세기 50장 25절 보면 네.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5절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 예,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7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해골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요? 요셉의 요 예, 해골에게 못 박히는 거예요. 해골. 예? 해골에 예, 해골인 요셉. 요셉에게 못 박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못 박혀? 예. 그래서 못 박혀서 그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창조 원의 못 박혔다. 해골인 요셉에게 못 박혔다. 예수님이. 예.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요셉인 아버지한테 태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지금 죽을 때도 이 부자인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자기 무덤에 누구를 묻냐면 자기 예수를 예수. 묻는 예. 거예요. 자기 무덤에 내 예수. 무덤에 내 무덤에 예수를 예수를. 묻는 거예요. 어. 요셉이 네. 자기가 죽을 새 무덤, 그쵸. 바위를 그랬어요. 판 새 무덤에 어. 지금 누구를 묻냐면 예수를 거기다 묻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못 지금 감수가 요셉에게 다시 못 한번. 박혀서 자, 요셉은 요셉에 못 박혔다는 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무슨 못- 소리예요? 요셉이 뭐냐면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 해골이야. 그러니까 죄와 죄와 허물로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해골이에요. 예. 해골인데 십자가가 다른 데 박힌 게 아니고 예. 애굽이고 소돔이다. 응. 그런데 그 해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애굽에 애굽에. 있네요. 예.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는 해골이에요.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예. 그럼 그 죽어 있는 요셉이 게 요셉이 해골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어 있다 이거예요. 예. 그치,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요셉을-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 그래야 살려내지 같이 무슨 죽- 말이냐면 감수가 못 박혔다니까 좀 생소해서. 자, 내가 죽었어요. 네. 해골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었어요. 네. 해골인데 네. 이건 죽어 있으면 뭐냐면 흙이야. 에흐, 예. 여자예요. 예. 땅이란 땅. 말이에요. 예. 근데 남자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박혀서. 물이 피가 나한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부자인 요셉이 예. 지금 내 무덤, 내가 죽어서 간다고 하는 무덤이지만 무덤. 예. 실상 나의 이것은 무덤. 해골인 거예요. 죽어 있는 해골인 상태에 곳에 거기서 예수님이 씨를 이렇게 심는 못 거야.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요? 예수님의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예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씨 뿌리는 것처럼 다시 여기에다가 씨가 씨 뿌려지니까 네. 죽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야 이 요셉이 베냐민이란 아들을 아들.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해골 그런 걸로 보는 게 네, 그게 아니고 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자 마리아 네, 마리아 예, 예. 예.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남자의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씨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해골이라고 그래요. 해골. 해골은 남자의 물을 받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죽는 죽음 아니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셉의 해골이 거기에 묻혀져 있고 그래서 무엇을 출애굽시키냐면 그 모세가 아까 읽어봤죠? 요셉의 뼈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나와. 예, 도망쳐 나오는 거야.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그것도 출애굽이네. 진짜 출애굽. 이게 진짜 출애굽이에요. 진짜 출애굽. 모세가 안고 나왔다는 게 출애굽이네. 이게 진짜 애굽에서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학대를 당하는 게 네. 죄와 하물로 죽어 죽었어요. 있어요. 해골 같은 해골. 것들이에요. 네, 네. 해골 같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죽은 죽은 흙이에요. 거. 네. 그래서 이거에서 이렇게 내 해골을 가지고 모세가 옆구리에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거나 똑같네. 그 말하고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모르면 창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러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이 지금 출애굽 이야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태어날 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못 박히는데 죽을 때. 부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부자로. 그래서 내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았다는 게 그거구나. 해골이한테. 네, 그 해골에다가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언어들이 좀 생소해가지고 또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겠다 이러다가 또 해골한테 못 박겠다니까 네. 걔네 같은 소리인데도 좀 자꾸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는데. 개념 자체를 사람들이 그러게. 굉장히 사실은 낯설어하고 이런 말들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여긴 출애굽돼서 누워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허물로 지금 죽어 있어.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그래 여자여 보소서 어디 하시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는 제자들한테 마리아가 여자여 이 제자가 아들이다. 당신이 아니 마리아를 여자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여자여 아들이라는 건 제자들이 아들이다. 이거를 얘기해. 예수님한테 아들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한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요한을 봤는데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마리아여 그래요. 이 여자가 우리가 2장에서 배웠잖아요. 혼인잔치 네. 여자여 그래요. 이 그 말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서 나온 하와가 하자를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여자여. 그러니까 어머님 마리아가 누구예요? 어머니인 마리아가 여자 저기 부인이라며. 여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한테 이 아들이야 그랬어. 예. 그거 맞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한테 그래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한테. 마리아
당신은 내 부인이야. 그래서 누구를? 나은 네, 요한을 낳은 아들이야. 반드시 요한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이 아들이야라는 거예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요. 그 요한한테는 예. 마리아가 어머니야. 어머니. 나 그러니까 나를 낳은 어머니인데 네. 진짜 남자인 예수의 씨를 받아서 나를 낳은 마리아가 어머니고 그래서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네. 맞아.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머니가 됐어요. 진짜 이 요한이라는 마리아는 아들을 낳아야 되고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들을 낳는 게 요한이에요. 마가였지만 마가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는 아버지가 바요나였어요. 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바요나였는데 아버지가 바뀌어요. 요한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의 아들 그리고 끝날 때도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 그렇게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거는 예수보다 먼저 온 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 예수님은 요한이라는 마리아를 만들어서 요한을 낳게 해요. 예. 그래서 이 요한은 나를 낳은 이 어머니를 또한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게 해요.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은 요한 되게 해서 이 요한을 낳은 거예요. 요한은 사랑이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요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파괴되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 같은 요한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요한은 거듭나는 요한을 그렇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요한되게 해서 네 어머니야. 그래서 네가 거듭나는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내 어머니인 요한을 섬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빨리 보내야 되는데 죽겠네. 이거 다 먹어. 최고냐 닫아요. 이제 할 말 없어요. 아니 요한복음 끝내신다며. 그 요한복음 조금 더 하고 끝내야죠. 그럼 지금 쉬는 거예요? 쉬는 타임? 쉬는 타임이래.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아니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내고.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두는 게 네, 살려준다고 하셨어. 무슨 상관이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